자, 그 삶의 치유 29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사울의 그 엔게이디 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 복잡하지 않고 많지 않아요. 이번 주 이거 24장은.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본 거는요. 사울의 영적 상태. 자, 이 사울의 영적 상태는 정말 이 영적 상태가 사실상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사울이 악령이 들고 시기심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상한 상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죠. 누가 원해서 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사실상 한 가지를 놓쳐서 다 놓치게 된 거예요. 한 가지를 놓쳐서. 한 가지만 없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우리가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근데도 이 그리스도만 몰라요. 왜 그리스도는 신기하게 말해줘도 못 깨달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세상 지식 학문으로는 우리가 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을 말해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마음, 정,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의,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의지.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예배, 또 왕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요 기능만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사울이 이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이 그리스도는 사단이 제일 막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초점이 이제 그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태해지기도 하고 다 한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거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복하냐? 그 반복의 이유를 정말 알아듣는다면은 우리는 사실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권을 상실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 왕이면서도 왕권을 상실하는 그게 이제 15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과 사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알죠. 다시 말하지만 어떤 문제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근데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두 가지 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여기서 말하자면 열매로 안다. 즉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 양의 피, 권능의 손, 결국 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축을 애굽했을 때 피만 발랐는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악령이 임하냐.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갖고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뭐 상처 속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열매와 결과는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안 나타나고 열매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결과는 또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냐. 지금 내가 어느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열매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과거에 많이 묶여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을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과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상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고 살죠. 자, 그래서 분명히 그걸 오늘은 서론의 결론을 내세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뭐 지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끝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자, 오늘 그 24장. 자, 2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추적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내가 믿음이 더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쫓아왔을 때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의 방향을 또 틀어버리죠. 다윗에게 쫓아가지 못하도록. 자,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근데 또 호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죠.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죠. 그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쫓아가요. 그때 이제 사울이 발을 가린다 그랬죠. 그게 이제 용변을 보려고 그런 거죠. 이게 옷자락으로 발을 가린다는 건. 이미 다윗도 굴 속에 있었고, 근데 사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얘기 하죠.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인다는 게 바로 지금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지금 사울을 죽이자 그래요. 근데 다윗이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핑계를 대죠. 핑계나 많아지 다윗이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옷자락을 살짝 이제 잘라내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다. 이게 지금 사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구석에서 옷자락 싹 잘라내가지고 사울이 나갔을 때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절하고서는 이제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인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듣고 나를 의심하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은 악인에서 나오는 거다. 나는 그렇게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내용에서 4절에 여기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요 말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한 일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거에만 자기는 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지금 누굴 잡으러 지금 쫓아다냐.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라. 이런 말을 해요. 요게 14절이에요. 14절에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왕 아닙니까? 그때 왕에 비해서 나의 존재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뭘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왕을 위협할 만한 그 존재가 아니잖냐, 자신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속담을 얘기하죠. 13절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16절에서 22절. 여기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옳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해요. 뭐라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소리 높이 울면서 이제 말하자면 용서를 빌죠.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은 의로운 자다. 그리고 네가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의로움과 선을 행하는 자. 자, 이런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뭐가 의리 없으니까 복음 같은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결국 아무도 당할 자가 없죠. 근데 우리가 요 24장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다라는 요 말이에요. 요게 4절에 있죠. 요 베다란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할례에서 저기 그 남자의 8일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끝을 표피를 잘라내다 저기 자르다 베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이 베다란 말은. 근데 요 말이 그 언약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베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언약 가진 사람에게 베다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울 왕한테 옷자락을 베다 이 말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베다라는 의미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 할례는 창세기 창세기 17장에 있죠.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11절. 뭐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나오죠. 너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자,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정이에요. 자, 약속을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은 언약을 놓치죠. 그러니까 아예 몸에 새겨라. 이러고서 이제 그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것은 생명과
죽음을 의미해요. 자, 세 번째, 또 이방인과 구분하기도 해요. 구분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24장에 그 베다, 그 사울 왕도 사실은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근데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언약을 놓친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죠. 근데 이미 이제 다윗의 손에 사울은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왕권은 다시 다윗에게 이제 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 지금 언약 잡아라 그러는데 사실 언약 잡아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자, 인간은 육과 영이 함께. 이렇게, 요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영이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죠. 영과 영이 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요걸 딱 끄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선악과의 불순종을 통해서 다시 주신 언약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요 문제로.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다. 요거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죠? 이것 떠나면 죄가 되고, 말씀 떠나면 사단한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말씀 갖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딴 길로 가요. 죄는 빗나가다. 이제 딴 길로 가게 되죠. 그 딴 길은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 문제 가진 자에게 다시 언약을 주신 거죠. 왜냐? 이 언약은요, 세상 종말 끝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요 문제만 잡아야 돼요. 요 답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율법으로, 복음 갖고도 내 율법으로, 이게 지금 사울왕이에요. 내 율법을 갖고, 내 전통을 갖고 있고, 내 규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율법, 전통, 규례를 갖고 살고 있으니까 계속 창세기 3장 속에서 계속 이 언약을 얘기하면서도 산다는 얘기예요. 죄, 다시 말하면 빗나갔죠. 기도도 빗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도 빗나가고, 또 어떤 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빗나간 능력을 받고 있죠. 그 사단은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이에요. 결국 사울은 자기 말한 대로 이제 죽음을 가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뭘 깨닫는 게 깨닫는 걸까요? 요걸 진짜 깨닫는데 또 여기로 가나요?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뭐냐? 영적으로 후퇴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메랑. 그 문제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자손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오기도 하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28장은 정복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를 뛸 건데 28장은 이제 정복자로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정복해라가 아니라 정복자로 만들었다고. 처음 창조 때부터. 그래서 이 정체성만 알아들어보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들에게 정복해라. 정복자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문제죠. 이 믿음은 안 보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겉으로 봐서 몰라요. 누가 잘 믿는지. 그래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정복자,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일. 그걸 뭐라 할까요? 사명이랄까? 소명. 요거를 갖고 있다면은 영적 문제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이 믿음과 신앙 고백에는 어떤 영적 문제도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바른 신앙 고백도 없고 사명 소명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냥 빠져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반복되는 문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린 정복자라고 하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사명 소명 여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내 문제 때문이에요.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신 문제가 따라오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죠. 정신 문제 같은 경우는. 정신 문제는 뭡니까?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뭐 환청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 근데 이 정신 문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있어요. 나는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그 피아노 학원에 이제 갔을 때 한 남자애가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됐을까? 근데 애가 멍해요. 지금 보니까 걔가 이런 영적 문제에 많이 빠져있는 애구나. 표정도 없고 멍하고.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그런 애들한테 복음을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점점 갈수록 더해져요. 그 영적 문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점점 갈수록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따르는 것이 이제 육신 문제죠. 불치병도 있지만 가난이 지속되기도 하고 실패, 도박, 뭐 중독 이런 걸로 계속 지금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실제 이거를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고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점검하면서 이 메시지는 나부터 치유받는 거지. 그쵸? 나부터 치유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지. 내가 치유 안 받은 채 메시지에 화만 돼가지고 자기 문제 그대로 있으면 지속될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자신이 답을 얻어야 돼요. 자, 영과 영은 반드시 하나님은 처음부터 통하게 그렇게 창조된다. 이걸 꺼내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영과 영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나님은 뭘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어요. 요게 이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죠. 자, 그래서 언약 잡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죠. 인간은 육과 영을 가졌다 했잖아요. 자, 이 영과 영을 연결시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약속이에요.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예수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함께하지 않아요. 또 성령이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아까 언약자 말하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에, 또 모든 신자의 믿음의 근원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약속 잡은 자, 언약 잡은 자. 그래서 할례라는 것도 약속이죠. 우리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기 때문에 영적 할례 받은 자. 이제는 뭐 표피 안 끊어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우리의 이제 영적 언약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사이에 바로 그 약속이에요. 또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기에 약속했고 권능,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시고 세계 보고만 하는 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팍 꽂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언약 잡아라가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냐? 왜 하나님이 그냥 오셔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오셨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왜 그러죠? 죄 때문이에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정확하게 이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육체가 오셔야 되는 거야. 피 흘리기 위해서. 제사함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죄예요. 어린아이도 뭐든 태어난 이 순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 절대 알지 못하게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삭을 갚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피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란 증거. 그래서 부활하셔야 된다. 로마서 1장 4절에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라고 부활은. 왜 아들로 오셔야 되냐? 피 흘리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다 이루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십자가 모르고 부활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딨냐고. 근데 다 이뤘다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느 때는요. 나도 다 이뤘다는 거 많이 듣고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나도 다 이뤘다는 믿음이 그렇게 나한테 많이 오질 않더라고. 어느 때는. 근데 어느 때 또 팍 꽂혔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가 꽂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어요. 모든 계획 그러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계획이냐면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요 그리스도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것은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은 요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에도 왜 이랬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요,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있어도. 거기에 답을 가지세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은 또 무슨 문제가 같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앞으로 올 모든 문제까지. 자, 지금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대예요? 창세기 기록된 지 벌써 6천년이 돼가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 문제에 또 걸려있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닌데 실제 정복자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계속 이 후유증에 시달려야 되냐. 계속 끝날 때까지 이 메시지에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다 이뤘는데도 천주교는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죠. 그리고 기독교도 아직도 뭔가 내가 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 이거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 문제,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이에요. 여기에만 안 속으면 돼요.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뭐 기다리면 되는 문제도 있죠. 자, 이제 언약 잡아라. 자, 언약 잡아라.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주 전인가 어떤 분에게 예수 이름 직접 불러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누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이뻐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성령도 보내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언약 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계속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내 이름이라는 게 7번 정도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지난주에 했죠. 반석 같은 네 개 세운다. 반석이 된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 뭐냐? 오직 예수 이름에 힘이 있는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서만. 반석이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 힘 있는 사람이 반석이 된 사람이에요. 또 반석이 된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까지 가는 사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치면 서론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본론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에까지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고 치면은 글쎄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할 거야. 내가 죽었다고 치면 우리가 부부싸움, 자녀 문제 이런 거 내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많이 우상이죠. 자식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치면요, 그거 진짜 내 새끼 아니라는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한 게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더 알게 되죠. 자, 언약, 예수 이름이라 했어요. 자, 예수 이름은 반석이 된 사람, 예수 이름은 흑암을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그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현장에 집중할 때, 또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호렙산에 이제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사형 선고하니까 그냥 이제 호렙산으로 가면서 뭐 까마귀가 하나님이 이제 그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힘을 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엘리야한테 한 얘기가 있죠.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여기 나와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말하자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너 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있다. 영접할 자 7,000명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은 귀신이 준 거지. 자, 예수 이름은 흑암을 이긴 사람, 또 하늘 문을 여는 사람. 요게 지금 예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자, 하늘 문을 열려면요,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왜냐? 하늘 문 계속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걸 내가 못 찾았는데 어디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면 예수 이름을 날마다 가르치며 쉬지 않고 저거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했다는 거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다 28장까지 보세요. 그거 한번 찾아내시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상 하늘 문을 열은 사람인데,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돈 벌죠. 열심히 이 돈을 벌고, 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 술 먹고 노름하고 열심히 돈 벌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열심히 돈은 엄청 벌면서도 술로다가 다 돈이 새나가고, 또 여자한테 또는 노름에 돈이 싹싹 새나가요. 어떤 사람한테, 노름하는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줘. 그건 못 받죠. 그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믿음이 새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메시지 갖고 훈련하고 그래야 되냐? 믿음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 맞으면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 관리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기당하기도 하고, 사업 뭐 추진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 털컹 걸린 사람들 나는 많이 봤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새나가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신명기의 그 말을 참 손목에 매서 기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일어날 때든지 행할 길에서 행할 때든지 주야도 그냥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나는 그 말이 정말 실감 나는 게, 그렇지 않으면요 하는 문 못 열어요. 그래서 믿음이 새나가지 않게 그걸 하는 것이 나는 진짜 삶의 치유다. 그래서 성경엔 그 말이 있어요.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진짜 삶의 치유죠. 자, 우리가 많은 얘기 한 것 같지만 그것만 설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단절된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언약이 뭔지 요것만이라도 한 주 동안에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가진 것만큼 찾게 돼 있어요. 새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